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반갑습니다. 연초라 바쁜 한 주를 지내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성경의 내용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일 다음에 민수기 7장에 기록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민수기 7장은 성막이 완성된 후 성막을 봉헌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성막은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시작과 동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 명령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건설되고 봉헌된 한 달 후에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대체로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때때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 사건을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한 달 후에 있었던 인구조사를 민수기 가장 앞에 기록하고 그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성막 봉헌식과 오늘 본문의 레위인 위임식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장소를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의 기록, 1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 21장 9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첫 부분에 해당하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 첫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 그리고 행진 순서 등 행진을 위한 조직에 관한 준비의 내용이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진영의 정결에 관한 준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인구조사였고 이스라엘의 정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 봉헌식과 인구조사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꿔서 광야 행진 준비를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위해서는 물론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군사력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스라엘의 진영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레위인에게도 속죄의 물을 뿌리고 안수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한 후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정결은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뿐 아니라 광야를 행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정결의 다른 이름은 질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질서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질서이고 곧 정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묵상해 오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행진을 준비하는 1장부터 10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여러 번 자주 나옵니다. 이는 인구조사를 비롯한 모든 행진 준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하며 앞으로 광야 행진의 성공과 실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무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정결해지고 질서 있게 됩니다. 성소 안의 등잔대가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놓여있는 떡상을 비추었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말씀 묵상은 그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며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결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힘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정결하고 질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심기운 자리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정결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정결해지는 것이며 또 질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 더욱더 아름답고 또 복된 삶으로 우리 삶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